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난 목사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신없이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죠. 나는 왜 설교한 대로 못 살까?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지난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이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 자신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생명에 이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가는 길이 힘들어도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매일 죽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쌓아두었던 마음 깊은 곳의 탄식들, 이제야 용기 내어 조용히 꺼내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울지 못하고 사모이기 때문에 무작정 품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능력만 주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저희가 반갑게 만나 뵙고 또 야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할아버님에게 제일 먼저 뛰어가 그 소식을 알렸을 때 90세 거의 다 되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저를 끌어안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되어 제가 목사 안수받기 6일 전에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이 길 가요? 했더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가장 버려진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꼭 그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꼭 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가장 부끄럽고 무서운 건 종이면서도 종답지 못하게 살아온 삶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힘들고 가시고 뭐고 사랑해버려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같이 길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고요. 더 섬겨줘 버리세요. 그럴 때 가시가 뽑히는 거지. 이거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깊게 박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신 가시 감사하고 잘 섬길 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가시는 변화돼서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좀 전에 화면을 보면서 왜 내 마음을 자꾸 주님이 움직이셨고 우리 누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셨을까? 왜 좀 전에 그 찬양을 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요 전번에 한 6개월 전에 뉴저지에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었고 제가 아마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음대 나오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거기 오페라 하우스에 거기에서 이렇게 가수로 일을 하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 다 버리고 내게로 올 수 없니? 다 버리고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거기 제가 갑자기 집회를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전도사였습니다. 목이 다 쉬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목이 쉬었냐?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 주일 설교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것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걸 좀 아끼지 그랬느냐? 목사님도 부활을 발견하셨잖아요. 저도 부활을 발견했기에 제 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음정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여기 어떻게 섭니까 이제? 그래도 은혜로 서라 해서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작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남의 집 밑에 층에서 그냥 일반 집 밑에 층에서 교회를 얻어서 하는데 그 교회 그 건물 주인은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2층도 또 교회가 또 하나가 들어오고요. 작은 집에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요. 그런데도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누님에게 그랬습니다. 나눠야 산다. 그래서 뉴욕 내뉴에스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가게 됐고 그 교회는 청년부도 있고요. 이제 꽤 아주 튼튼한 교회로 잘 섰더군요. 그래서 누나 이제 거기 나와 저 목사님 아무도 없는 저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을 저 교회에 가서 또다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보내라. 그리고 이제 선한목자교회도 은혜를 받고 섰으니 거기서도 교인을 보내라. 또 제가 성영경 목사님네 교회를 가스펠 펠로십 처치 교회를 갔습니다. 당신네도 한 3가정만 보내라. 6월 첫째 주서부터 한 3가정만 보내라.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든든한 교회가 또 하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진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한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관두고 이제 틀렸으니 서울로 나는 돌아가야겠다 하는 교회가 튼튼하게 서졌고요. 또 한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올해까지 600명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반드시 어떻게든지 만들자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올해까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죽어가는 교회들이 새로 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만 화려하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키워나가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또 했는지 월요일 날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죠. 목사님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힘든 성도들도 또한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죠. 성도님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얼마나 목사님들이 집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꽉 함께 해주시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 수건으로 몇 번을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였다면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이제 소망이 없는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노숙자들 사역하는 이분들이 모인 바로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모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도 마치 호텔 식사같이요. 어쩌면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할까? 저도 최고의 제 일생의 최고의 대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여 이렇게 대접을 하니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이제 바로 사랑과 진리교회는 그런 곳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끼리 즐기고 그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더 이상 나눠줄 것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사님도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벤자민 오 목사님에게 늘 얘기합니다.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화면으로 다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걸 쏙 뽑아서 저렇게 미리 다 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아주 고민을 했어요. 저는 원래 저번 주 화요일 날 이것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형님, 저 예루살렘 가게 되었대요. 그러니 형님이 좀 설교를 꼭 좀 해주셔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부탁을
왜 어떻게 안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있으니 맨 앞자리에 앉게 할 테니까 반드시 안수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내가 일주일을 늦추겠다. 저 지금 이게 3주인가 4주째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비워본 적은 없지만은 이곳을 위하여 한 주를 늦추게 됐죠. 왜 그러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부탁, 목사님 2주를 더 있어 주십시오 해도 그 부탁을 안 들어드리겠나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살아있는 교회가 또 하나 시작되겠구나. 사람들은 이단이다 뭐다, 거기 왜 갔느냐, 거기 왜 도움을 받느냐, 별의별 넘어 소리들을 다 합니다. 제가 벤자민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갈 길 그저 묵묵히 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전부 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화면에 나오다가 끊겼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섰을 때에 너는 아니야. 너는 저 왼쪽으로 가. 그 왼쪽은 사람들이 울며 기가 막히며 가는 곳입니다. 지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지옥입니다. 만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년을 소망으로 그 고통을 당하며 기다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가운데 왜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 혹시 아닌가? 나는 지금 죽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우,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지옥으로 가세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이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신적인 고통, 극심한 고통의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좀 당한다고 하면은요, 대통령이 돼도 뛰어내려요. 부엉이 바위에서. 현대그룹 회장이 됐어도 여기가 괴로우면 안경도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리면 다 터져 죽는다는 것, 깨져 죽는다는 것,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가 괴로우니까 그저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에 100배, 1000배, 10,000배, 이미 말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려면 이미 천국과 지옥이 아니다. 주님은 제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말로 얘기하려고 하면 이미 천국은 아니야. 우린 그런 무서운 곳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귀에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내 그동안에 더러웠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는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 다음서부터가 중요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합니다. 좁은 길은 화려한 그 삶이 아니에요.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한 교회가 정말 물질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해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건 능멸을 해도 말없이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당연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 넘어져요. 넘어져도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다시 가다가 또 넘어지고 해도 그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그 물음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이 이웃들을 너희들 그렇게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적다고 얘기하시죠. 한번 제가 여기 벤자민 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늘 집회 때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당연하게 적다. 좁은 문을 향하여 너희들은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좁은 문을 가기를 애를 쓰고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 적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우린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다 지옥 갈 거예요. 천국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들이 가야 하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교인이 되면 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자민 목사님도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설교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사단들이 붙잡고 있으니까요. 교회는 이미 사단들이 들어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절대 얘기 못하게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줄 아나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축복 얘기서부터 다른 번영의 얘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심판대 앞에 가면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랬구나. 제가 가끔 이간증을 하잖아요. 집회를 가면 이간증 하는데 잘 안 해요. 왜 또 그 신사도라고 또 공격하더군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깜빡깜빡 정신이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기도를 안 했어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또 깜빡깜빡한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기도하자 하다가 그만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됐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그런데 중들이 입는 회색 옷 입지 않습니까?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저는 뭐 천국 갔다 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 겁니다.
묻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뭔가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속으로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그냥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그게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이구나. 이 회색의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은 지난 그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당신들은 혹시 신앙의 정신병자, 교회 안에서의 정신병자들 아니냐? 왜냐하면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다행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이단인 교회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내세워요.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그리고 주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설교를 준비해 왔어요. 왜? 늘 하는 설교고 여기서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또 이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도 그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악하게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내 갈 곳을 그저 가버리는, 문 열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버려 또다시 이 삶이 반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줄 압니까? 저희 집에 한 아이가 하나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이는 제가 받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정신지체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다 닦아주고 다 해야 돼요. 이미 17살, 18살인데 초등학교를 다녀요. 이 아이를 받게 되면은 누가 하나가 따라 붙어서
화장실 가도 일 봐도 뭘 닦아주고 뭐 샤워도 해주고 어린아이 같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나오면은 데려오고 잘 때 되면은 얘 또 이렇게 다 이빨도 닦고 뭐 이렇게 하고 자게 해야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이 아이를 달라붙어야 하니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돌보는 것만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이 아이를 봐달라고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이 아이 아버지가, 어머니는 벌써 어려서 도망을 갔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거예요. 지체 장애를 입은 이 사랑하는 딸을 놓고요, 아빠가 전부 해줬는데 이제 의사는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맡기면은 제가 평생을, 이 아이의 일생을 잘 돌봐줄 것 같아 저에게 오셨어요. 처음에 왔을 땐 제가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이 아버지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고통이 밀려올 때에 이 고통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몸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저는 평범하게 죽어갈 수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이 딸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라야 하루 무슨 대교를 갔다 왔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게, 이 아이가 목사님하고 사는 게 제 소원인데 목사님이 맡아주신다면은 저는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요. 남은 삶도 신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울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을 해요? 이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절절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도님,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세요. 제가 이 아이를 평생을,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다 커서 제가 못 맡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다 해주고 행복하게, 가장 행복한 아이로 이 아이를 키워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활짝 웃는지요? 행복한 웃음을 웃는지요? 그분은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꼭 이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애절한 그 부탁이요, 간절한 부탁.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집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아이 이야기가 옛날에 나왔대요. 여행한 게 나왔대요. TV에 나왔답니다. MBN이라고 하는 TV에 소나무에 이 아이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전 그런 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끔찍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 나온 아이들, 무서운 얘기들, 막 두려운 얘기들이니까 안 봐요. 그런데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딸을 엄청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MBN의 소나무인가 뭐 어떤 그 프로에 얘가 나오는 이야기를 봤어요. 아빠는 간암의 말기에 있었고 뭐 먹을 것도 없으니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 아이에게 더 많이 주고 본인은 그저 조금 먹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아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여행을 하자. 하루 여행을 했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걸 이 그 TV가 뒤따라가면서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해하더군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후에, 오랜 후에 들어가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후에 아마 어느 분이 그걸 빼가지고 후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편지를, 그 우체통이 있는 걸 보고 아빠가 편지를 쓰더군요. 우리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아, 거기 다 나왔으니까 이름도 괜찮겠군요. 사랑하는 우리 은지야, 네가 이 편지를 받아볼 때쯤에는 나는 이 땅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와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을 줄을 모르고 있었죠. 내가 죽으면 우리 사랑하는 은지는 누구의 품에 있을까? 어디 가 있을까? 어느 사람과 살더라도 은지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저 눈물 나게 아빠가 편지를 쓰더군요. 그리고 침을 이렇게 편지를 닫고 한참 후에나 들어가는 그 편지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이 아이하고 여행을 온 게. 그 편지를 넣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편지를, 그 프로를 보면서, 그래요 주님, 또 은지 아빠,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잘 키울 거예요. 요즘은 피아노를 배워서 제가 여기 있는데 보내왔더군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워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박수를 치며 뭐 하나를 끝낸 모양이에요. 막 좋아서 막 뛰는 그 모습을 보며, 아, 그래, 이 아이는 귀하게 잘 자라겠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이 아이가. 그 프로를 보며, 그래요, 제가 평생을 이 아이를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혼자 뒤처리도 다 해요. 모든 뒤처리 혼자 다 하고, 샤워도 혼자 다 하고, 드라이도 지가 혼자 다 하는, 이제는 집안 일까지 조금씩 거들어주는, 또 어린 아이들을 잘 데리고 노는 그런 아이로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혹시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니? 얼마나 알려드리고 싶으실까? 은지를 사랑하는, 마지막 죽어가는 은지의 아빠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귀한 은혜의 길,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100배, 1000배, 10,000배이실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천국 가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교회가 이미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만 천국은 우리에게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만은 그 원수에게 가서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 내가 당신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이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맺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닷가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하나일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여기 끝까지 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어요. 어쩌면은 올해 내에 죽을 사람들도 어쩌면 있겠죠.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년에 갑자기 죽을 사람 왜 없겠습니까? 5년 내에 죽을 사람 여기 왜 없겠어요? 가봐야 그때 가슴을 치고 옷을 다 찢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죄에서 나와야 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 저를 좀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목사님, 이런 물음을 참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가 되겠지?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미워하던 거 그저 미워하고 그저 탐욕과 그저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세월을 예수를 믿고도 뭐 해야 되느냐? 밤에 잘 때도요. 뭐 다른 거 보면서 자지 마시고 그 기도하면서 주무세요.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졸려서 버벅거리지 말고요. 단호하게 첫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빨 닦으면서도 이 기도 들어주세요. 샤워하면서도 이 기도 들어주세요.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좁은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원수 같은 이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이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집니까?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비뚤어진 것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에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분 알아 혹시? 알지. 그분의 얘기예요. 그러나 이 뒷얘기는 우리 누님도 모릅니다. 그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신 분인데 이분이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잘 살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려운 분인데 헌금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저럴까? 참 대단한 분이다. 저분에게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은 그분에게는 정말 전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헌금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이분은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헌금을 한 그 이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 헌금을 한 걸 안 거예요. 이분이 간암에 암보험을 들었는데 이 암보험을 든 것을 이분이 찾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됐어요.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들은 다 믿는데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내 아내가 횟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돌려달래요. 아, 그러세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헌금을 한 것이니 제가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드리나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나가 집회를 할 테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죽도록 나가 집회해서 그 돈을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은 기다려 주셔야 될 겁니다. 알았대요. 통장 번호를 받았어요. 이분에겐 얘기도 안 하고 그때서부터 우리 전도사에게 야, 돈 많이 주는 교회를 빨리 큰 교회로 잡아봐라. 이건 많이 주는 교회야 한다. 목사님 왜요? 뭐 알 필요 없어. 이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큰 교회 집회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간수해 줬어. 얼마나 힘든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야 많이 주잖아요. 그 헌금 많이 주잖아요. 하여튼 다 해줬어요. 막.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 주느냐요. 그래서 속으로다가는 사례비 좀 많이 달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을 정말 끝나면은 또 다른 교회 집회 가고 여기 끝나면은 또 다른 집회 가고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았어요. 당신에게 내가 그냥 주는 도와주는 그 돈이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겁니다. 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 가령 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몇 1,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면 1,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200이라고 하면 2,500만 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이분을 그래도 이분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분을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럴까? 가서 검사를 해봐라. 간암이 이분이 큰 간암이 이렇게 두 개인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악성이라서 빨리 퍼져나간대요.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라. 아무래도 당신 나은 것 같다 했는데 깨끗하게 암이 없어졌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이분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보셨고 또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이분에게 최선을 다해 줬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구나. 오늘 뭐 아픈 분들이 앞에 나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안수를 해줘요. 뭐 근무력증도 낫고 뭐 암도 낫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돈은 인간이 좋아하고 교회가 좋아하죠. 목사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한 예배 가운데 안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나요? 여러분들도 앞에 앉은 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느냐? 그냥 목사님에게 머리 한번 디밀면은 이거 깨끗하게 날 것 같아. 절대로 낫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머리 한번 만지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집회를 가보면 먼저들
이 자리에다가 성경도 놓고 가방도 놓고 먼저 다들 그 자리를 잡아놓고 김 집사 일로 와, 여기 앉아, 내가 잡아놨어 미리. 여기에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 때는 아픈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분은 이쪽으로 다 서라. 병든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라. 제가 매 주일날, 많을 때는 한 400 몇십 명을 안수를 해줘요. 주일날 예배를 4번이나 제가 드려요. 그리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서 100m 달리기 했을 때 토하듯이 가서 여러 번 토해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아니 이제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 해줍니까? 병으로 죽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못 해주겠나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뇌에 종양, 큰 종양, 수술도 못하는 부위에 있는 부분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뭐 눈도 어떻게 된 분이 나았고 암도 나았고, 그 왜 그러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온 분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지만은 그저 오늘도 뭐 가면은 뭐 되겠지, 뭐 안수해 주면 되지 않겠어, 이런 분들 낳는 거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우리를 전부 들여다보고 계시니까요.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딸은 다 큰애였습니다. 목사님, 전 선교사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선교 지역에서 평생 이 아이가 살고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 어디 가 있을 때도 없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이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제일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전 목사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뭐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도 가르치고 뭐 다 해서 올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 여자아이인데 이제 시험을 봐야 하죠.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니? 작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목사님 사역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니 좀 한번 오시라고 하지. 근데 못 오시는 거예요. 충청도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분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꽤 많은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왔더군요. 얘네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탄을 때우는 조그만 방에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연탄가스를 맞고 그만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을 그렇게 선교사로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어디서도 일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약속대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만 연탄가스를 맞고 그 작은 방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암에 걸린 또 은지의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하죠? 그러나 이분들 같이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린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이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 아이도 귀한 믿음의 길로 제가 이제 평생 같이 살 아이예요. 핸디캡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도 그렇게 살다 연탄가스 맞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이 땅에서 행복해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모르면,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분들보다
그렇게 먼저 간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어리석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1시까지라고 했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과 진리교회 한 7, 8년 전인가 집회를 왔는데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중학교 강단에서 그저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첫 집회하기 전에 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고 제가 여쭈었더니 성령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곧 커질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할 때 이 교회는 내가 세울 거다. 저에게 중요한 건 이렇게 작은 교인들밖에 없으니 교인들도 많게 해주실 건가요? 그럼 내가 많은 양들을 붙여줄 거야. 단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목사님에게 다 얘기를 드렸어요. 끊어야 할 것, 저 교회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강단은 당신이 지켜야 하며, 이런 여러 말씀을 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호텔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 마음은 사실 그래요. 터져나갈 정도로 이 땅바닥이고 뭐고 강단이고 뭐고 사람들이 잔뜩 와서 앉아있는, 땅바닥에라도 앉아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이 많은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구나,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시카고, 바로 전에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죠. 얼마나 거룩한지요. 뭐 정말 아주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루어 가라 하니까 여기 막 혼동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 잘 풀어가는데, 첫날 우리 아이가 캐나다에서 있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가 와서 뭐 제가 우리 아이니까 제가 집회하니까 뭐 첫날 막 소리 지르고 쫙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고 막 그러니,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치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이제 조용히 하겠다, 알았다, 나 여기 조용히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니 조용히 해도 상관없으니 나가라. 이제 마지막에는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주여 부르는데 얼마나 교회가 떠나갈 듯이 주여를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다들 참 행복하게, 그래 참 행복하다 하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제가 집회를 갔던 곳이에요.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찬양이 뜨거웠어요. 이 교회만큼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일어나서 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교회였어요. 주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깜깜하게 불이 다 꺼져버리더군요. 바로 이런 교회다. 너무 놀랐어요. 뜨거운 교회인데. 저는 어떤 정보 요만큼도 듣지 않고 교회를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집회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집회를 다 끌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여기 중역들, 장로님들서부터 여기 다 모였으니 기도해 달래요. 아니 알았다고, 기도하고 저 간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그래서 얼른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손을 얹었어요. 너는 곧 내게 올 것이야. 두렵지 않니? 얼른 또 이쪽으로 손을 얹었어요. 이건 도무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제 집회, 제가 지금 부흥 집회만 한 13년, 12, 13년, 한 3년 넘었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목회를 접기로 했습니다. 왜요? 사정은 말씀드리기 싫어요 하면서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시카고에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살며 이제 믿음 갖게 하고 이렇게 복음학교도 다녀오게 하고 해서 다시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가요, 대변을 이렇게 어디서 모아놨는지, 미국에선 대변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참 더러운 장로예요. 하여튼 대변을 모아가지고 강대상에 다 뿌리고 교회 문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막 대변을요, 지 대변을요. 그리고 누구는 죽었고,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누군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그 사람은 쫄딱 다 망해버렸고 이 사람의 자식은 이렇고. 그래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요. 복음을 듣고도 왜 그랬을까?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 복음이, 그 집회가 조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며 그러면서 왜 멸망의 길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그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몇십 년을 다니게 되었고, 이 교회는 내 교회 같았고요, 내가 모든 걸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목사도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자이며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정말 믿나요? 믿으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며,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는 칼로 쳐버리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큰 손해가 있어도 하늘나라만큼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못된다 해도, 여러분이 암에 걸려 이 자식을 어디에다 맡길까? 맡길 데도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은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못한 나, 내 자신도 구원이 흔들리는,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뭐 하셔야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남는 여러분들의 시간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요, 안내하면서도 기도하고, 밤에 자면서도 눈을 떠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적절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더러운 먹이 이제는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먹고 바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을 주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의 정결한 마음으로
죄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심령을 닦아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당연히 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더 섬겨줘 버리세요. 그럴 때 가시가 뽑히는 거지. 이거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깊게 박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신 가시에 감사하고 잘 섬길 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가시는 변화돼서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좀 전에 화면을 보면서 왜 내 마음을 자꾸 주님이 움직이셨고 우리 누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셨을까? 왜 좀 전에 그 찬양을 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요 전번에 한 6개월 전에 뉴저지에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었고 제가 아마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음대 나오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거기 오페라 하우스에 거기에서 이렇게 가수로 일을 하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 다 버리고 내게로 올 수 없니? 다 버리고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거기 제가 갑자기 집회를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전도사였습니다. 목이 다 쉬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목이 쉬었냐?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 주일 설교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것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걸 좀 아끼지 그랬느냐? 목사님도 부활을 발견하셨잖아요. 저도 부활을 발견했기에 제 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음정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여기 어떻게 섭니까 이제?
그래도 은혜로 서라 해서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작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남의 집 밑에 층에서 그냥 일반 집 밑에 층에서 교회를 얻어서 하는데 그 교회 그 건물 주인은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2층도 또 교회가 또 하나가 들어오고요. 작은 집에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요. 그런데도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이 길 가요 했더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가장 버려진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꼭 그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꼭 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내 삶을 외워 살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와 몫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장 부끄럽고 무서운 건 종이면서도 종답지 못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힘들고 가시고 뭐고 사랑해버려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같이 이 길 믿음의 길 같이 걸어. 내 자신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생명에 이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가는 길이 힘들어도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매일 죽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쌓아두었던 마음 깊은 곳의 탄식들, 이제야 용기 내어 조용히 꺼내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울지 못하고 사모이기 때문에 무작정 품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능력만 주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저희가 반갑게 만나 뵙고 또 야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할아버님에게 제일 먼저 뛰어가 그 소식을 알렸을 때 90세 거의 다 되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저를 끌어안고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되어 제가 목사 안수받기 6일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난 목사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신없이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죠. 나는 왜 설교한 대로 못 살까?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너의 가는 길 그리고는 지난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이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